제7장 복종. 그 천사는 땅에 책상 다리를 하고 앉아서 황금 플룻으로 연주를 하고 있었다. 그녀의 머리카락은 짙은 젖갈색에 금발이 섞여 있었고 7 가닥으로 따내렸다. 그녀의 옷은 올이 섬세하게 짜진 초록색의 옷을 입고 있었고 그 곁에는 긴 황금색의 망토를 걸치고 있었다. 그리고 안에 입은 옷과 겉에 두른 망토의 끝자락은 모두 황금색으로 줄무늬가 나 있었다. 그리고 망토도 역시 초록색이었다. 그녀의 망토 바깥쪽에는 큰 호주머니가 달려있는데 거기에는 예술하는 데 필요한 모든 종류의 기구들이 들어있었고 그 기구들은 모두 금으로 만들어져 있었다. 거기에는 여러 종류의 음악 악기들과 미술붓, 음악악보, 발레 신발, 깃털, 펜도 들어있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옷자락에 담겨 있었다. 그녀의 목과 손들도 10개 금색으로 입혀 있었다. 그래서 내가 그녀의 자연적인 피부로 볼 수 있는 부분은 그녀의 맨발의 모습뿐이었다. 그녀의 머리는 금줄로 엮여 있었고 그 중간에는 조그만 금상자가 있고 이것을 중심으로 전체가 금줄로 연결되어 있었다. 조금 후 그녀는 플룻 연주를 마쳤다. 그리고 그녀의 눈을 평화롭게 떴다. 그리고 나를 향하여 고개를 돌리더니 나에게 미소를 보냈다. 그녀는 나에게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세요 라고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매력적이었다. 그리고 그녀의 눈망울은 영롱한 초록색이었다. 나에게 그녀의 평화가 전달되어 왔을 때 나의 마음은 설레고 두근거렸다. 그리고 아무 생각할 필요가 없는 평강이 나에게로 밀려들어왔다. 주지라는 이름의 천사. 그녀는 다시 나에게 미소를 보냈다. 그녀는 마치 나를 아는 듯하였다. 그러나 나는 기억을 더듬어 보아도 그녀의 모습을 떠올릴 수가 없었다. 나는 주디입니다.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천사지요. 안녕하세요, 주디 천사. 저는 애나입니다. 라고 말하는 나의 목소리는 힘이 하나도 없었다.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압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당신이 하나님께 찬양을 잘 올릴 수 있도록 가르치라고 명령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찬양을 가르치도록 지시를 받았다고요? 예, 하늘의 천사들은 늘 돌아다니며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돌아다니면서 찬양을 올린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그는 그의 호주머니를 가리켰다. 저는 이해할 수가 없네요. 찬양은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도구입니다. 찬양은 이 세상에서 진정한 빛과 산과 영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좋은 도구입니다. 이 천국에서의 찬양은 마치 세상에서 사람들이 회전목마를 타는 것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회전목마에 타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당신은 아무런 힘을 들이지 않고 몇 바퀴를 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회전목마에는 당신만 타는 것이 아니고 여러 사람이 함께 탈 수가 있습니다. 라고 말하며 그 천사는 웃었다. 나는 고개를 돌려서 골짜기를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나 자신에게 물어보았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 그러다가 다시 그래 나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만약 지상에서 어떤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 예배를 인도하게 되면 그의 찬양에 따라 나도 영적으로 그의 수준까지 올라가는 것을 경험했지. 어떤 사람이 기름 부음 받은 상태에서 예배를 인도하면 그의 기름 부음이 예배에 참석한 모든 사람에게 전파되고 그 기름 부음 받은 예배에 나의 목소리를 실어 올리면 나의 목소리도 하나님께 상달되는 걸 경험해 본 적이 있어. 라고 마음에 속삭였다. 모든 찬양은 하나님께 상달됩니다. 그것은 마치 회전목마를 타고 빙글빙글 돌며 즐기는 동안 우리도 모르게 하늘 보좌의 방에 들어가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지요. 만약 천사들이 그 회전목마를 늘 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들은 계속적으로 하늘 찬양대에 소속하게 됩니다. 그리고 길게 또는 짧게 찬양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때 한쪽에서 바이올린 독주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바이올린은 피아노 소리의 반주가 없이도 부드럽게 흘러퍼졌다. 한 천사가 날면서 혼자 이 악기를 동원하며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소리였다. 그리고 그 찬양은 잠시 후 다른 찬양과도 잘 어울리게 되었다. 지상에서의 어떤 찬양은 마치 조용한 시냇물에 흐르는 소리와 같습니다. 라고 그 천사는 말했다. 거기서 조금 떨어진 곳에서 많은 목소리들이 찬양하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그 소리는 매우 빨리 우리 쪽으로 달려들어왔다. 어떤 예배는 마치 파도의 물결과도 같습니다. 예배 중에 감격과 기쁨이 몰려오지요. 그러므로 사람이 예배 중 하나님을 찬양하는 순서를 빠뜨리면 예배의 감격과 파도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이 감격의 파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진정한 찬양을 드릴 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천사는 나에게 부언 설명을 했다. 이제 그 찬양 소리는 좀 더 가까이에서 들려왔다. 그리고 그 찬양은 우리를 들어 올리는 것 같았다. 그들이 가까이 왔을 때 나는 나의 영혼이 그 찬양 소리에 깨어나
그들과 함께 합류하여 열정적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경험했다. 그 찬양은 우리의 발을 위로 끌어올리는 것 같았다. 주디는 그녀의 두 손을 들고 찬양하였다. 하나님의 영광 안에 있는 천사들이여 횃불을 결코 끄지 말아라. 불길이여 순결하고 열정적으로 타올라라. 거룩한 주님의 이름 아래 타올라라. 불길들이 외치는 소리를 들어보아라. 거룩한 하나님, 당신은 언제나 새로우시며 영원히 동일하십니다. 세상은 싸움과 미움과 질투와 갈등으로 가득 차 있고 서로가 서로를 고발하고 물어뜯는다. 저들은 낮보다 어두운 밤을 좋아한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 그의 깃발 아래에 서 있다. 굳건한 반석이 우리를 감추고 주님의 손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 하나님의 영광 안에 있는 천사들이여 횃불을 결코 끄지 말아라. 불길이여 순결하고 열정적으로 타올라라. 거룩한 주님의 이름 아래 타올라라. 불길들이 외치는 소리를 들어보아라. 거룩한 하나님, 당신은 언제나 새로우시며 영원히 동일하십니다. 이 찬양이 환상적인 헌신의 노래가 되어 하늘로 올라간다. 주디도 그가 서 있는 언덕 위에서 하늘로 날아 올라갔다. 그리고 찬양의 소리가 나는 곳으로 움직였다. 그녀는 나에게 주님을 찾을 수 있는 길에 올라라 라고 외쳤다. 그녀는 예배의 파도를 타고 주님의 보좌를 휩쓸러 올라갔다. 찬양 소리는 그쳤으나 내 영은 아직도 그들과 더불어 있었다. 마지막으로 나는 눈을 떴다. 그리고 그녀가 내가 원하는 답을 나에게 주었음을 깨달았다. 나는 그 보좌로 가는 길목을 찾아서 언덕 밑으로 내려갔다. 그리고 그 찬양이 희미해져 사라지는 곳으로 향하여 달려갔다. 복종. 내가 급히 그 통로를 향해 달리고 있을 때 나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렸다. 애나야, 복종하라. 나는 급히 달리던 나의 발걸음을 멈추었다. 나는 너에게 천국에 있는 너의 집을 보여줄 수 있게 되어 기쁘다. 그러나 너의 안전을 위하여 너는 먼저 복종이 몸에 배어야 한단다. 거기에는 도처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고 모든 문들은 적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잠겨 있어야 한단다. 주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을 듣고 잠깐 어리둥절하여 생각을 정리하고 있는 동안 한 천사가 내 곁에 나타났다. 그리고 나에게 계속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일에 대하여 이야기를 했다. 그리고 나에게 하나님의 동산을 가리켜 보였다. 이 동산은 하나님이 그의 사랑하는 자녀를 위하여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애나 당신도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들을 먹을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하나님을 계속해서 사랑해야만 하고 다시 땅으로 돌아가면 자신의 만족보다는 하나님에 대한 복종의 삶을 신조로 삼아야 합니다. 매 순간마다 주님을 선택하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영적 선물을 귀하게 여기고 늘 그것을 사용하며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늘 기억하십시오. 그는 나에게 매우 친절하였고 최근 내가 범했던 잘못들을 상세히 알고 있었다. 그래 맞아. 나는 약간 부주의하여 하나님이 주신 영적 선물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고 잠시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렸어. 그러나 예수님이 내 곁에서 이렇게 깊숙이 만나주신 후 나는 더 이상 과거의 잘못으로 되돌아갈 순 없다. 어떻든지 나는 이제 더 이상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갖지 않을 거야. 그러나 아직도 나는 흠이 많은 인간임을 고백한다. 밀려드는 생각의 조각들. 나의 무의식 속에 숨겨진 죄악된 마음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매우 악화시키는 원인이 되고 그 때문에 나는 많은 대가를 치렀던 것을 기억한다. 그래서 나는 마음속으로 늘 사악한 자는 그 길에서 떠나고 거짓된 사람은 그의 생각을 버려야 한다고 생각했다. 나는 내가 악한 길에 서지 않아도 악한 마음을 가지면 언젠가는 악한 길로 접어든다는 것을 알았다. 내 마음이 누구를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질투하면 그 당시에는 그것이 나에게 죄로 범하는 자리로 이끌지 않지만 나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한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기다렸다는 듯이 사탄이 나를 공격하여 나로 잘못된 자리에 들어서게 한다. 사탄은 나로 하여금 잘못된 일에 대한 정의와 판단을 흐리게 만들어버린다. 한번 잘못된 길로 접어들면 나는 나의 삶을 통제할 수 없게 된다. 만약 내가 의도적으로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걸으려고 하지 않고 흐르는 대로 가게 한다면 나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은혜의 흐름을 타고 신실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내 마음에 잘못된 생각을 하면 그 생각이 나를 오른쪽으로 인도하기도 하고 왼쪽으로 인도하기도 하여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은혜의 길에서 멀어지게 만든다. 한참 지나서 내가 향하고 있는 잘못된 길에 놀라 돌아서려고 하면 그 일이 쉽지 않으며 그 일에 대한 많은 대가를 치러야 함을 경험했다. 한 번의 잘못된 생각들이 때로는 우리의 삶을 돌이킬 수 없는 자리로 몰아버리곤 한다. 우리의 잘못된
잘못된 생각과 상념을 주의해야 한다. 우리의 잘못된 행동보다는 먼저 잘못된 생각과 상념을 주의해야 한다. 우리의 잘못된 행동보다는 먼저 잘못된 생각과 상념을 주의해야 한다. 물론 이런 생각들은 우리의 자제와는 상관없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밀려들고 사라지곤 한다. 그 잘못된 생각들은 우리가 그 생각을 받아들이면 좋고 아니면 그만이다 라고 유혹하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접근한다. 그러나 나는 항상 나의 마음을 무장하여 이런 잘못된 상념에 밀려들 때는 과감히 싸워 물리친다. 한 번은 괜찮겠지 하는 마음을 우리는 항상 경계해야 한다. 우리가 한 번 허용하면 우리는 그 잘못된 생각에 대한 판단이 무뎌지고 흐려져서 다음번에 조금 크게 우리에게 접근하여도 깨닫지 못하게 된다. 우리는 그들에게 마음의 문을 열어서는 안 된다. 아직도 나는 부주의하여 그런 감춰진 유혹들을 깨닫지 못할 때가 많다. 그래서 그들은 내 안으로 슬며시 파고들어 나를 잘못된 길로 들어서게 하고 그로 인해 나와 주님과의 거리를 띄워놓는다. 그래서 나는 다시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데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하고 또 고통스러운 대가를 치르기도 한다. 내가 주님을 만나 회심에 감격에 넘쳤던 때는 나는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만 하였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 열정이 희석되어 갔다.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를 연단하여 좁은 길을 택하여 걸어야 한다. 그러나 그 좁은 길과 연단의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복종과 순종의 마음이다. 우리 신앙인이 진정한 삶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순간순간 복종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천사 샤마. 내가 잠깐 깊은 상념에 빠져 있을 때 내 곁으로 한 천사가 다가오고 있었다. 나는 샤마입니다. 라고 천사는 자기 이름을 소개했다. 나는 내 이름을 그에게 소개하지 않아도 그가 나를 잘 알고 있는 느낌을 받았다. 우리 같이 걸을까요? 라고 천사는 계속해서 이야기했다. 그는 긴 머리를 하였고 머리카락 색깔은 은빛이었다. 그의 머리는 뒤로 내려뜨려 허리까지 내려왔다. 그리고 운동선수처럼 몸이 매우 건장하였다. 그는 40대 초반으로 보였다. 그는 발목까지 내려온 두루마기를 입었고 그 옷에는 피빛 같은 붉은 줄무늬가 있었다. 그리고 두루마리의 팔목과 칼라에는 아름다운 수가 놓여 있었다. 당신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사람입니다. 나는 당신이 하나님을 매우 사모하고 늘 그분의 임재 안에 거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아무튼 당신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것이 당신과 하나님 사이에 벽을 만든다는 사실을 경험하셨지요? 그리고 그 벽은 하나님이 아닌 당신이 만드는 것이며 그 벽은 당신 안에 숨어있는 끊어버릴 수 없는 본능적 욕망들이 만든다는 사실을 경험하셨지요? 그러나 애나, 당신이 그러한 유혹을 물리칠 때 그것이 하나님에게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내가 그에게 주목하고 있는 동안 그는 눈을 들어서 내 뒤에 펼쳐있는 아름다운 언덕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리고 나에게 애나, 우리 저 아름다운 언덕으로 갑시다 라고 말했다. 우리가 함께 언덕을 오르는 동안 그는 나에게 당신이 하나님께 순종하면 많은 고통과 어려움이 따를 것입니다. 그러나 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상급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급은 고통과 좋게 비교할 수 없습니다. 태초의 생물들. 우리가 언덕 꼭대기에 올라갔을 때 우리는 우리 앞에 광활하게 펼쳐진 대지를 바라볼 수 있었다. 수많은 생물들이 떼지어 있었다. 그 중에는 역사 이전의 고생대 동물들도 있었다. 나는 놀라서 얼굴에 손을 올려 입을 막았다. 애나씨, 천국은 마치 노아의 방주와도 같습니다. 이 동물들은 죽은 동물이 살아난 것이 아니라 그들은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이 천국에 있었습니다. 정말 놀랍군요. 그렇죠? 라고 말하며 그는 신호음을 하였다. 그리고 이제 우리 다시 오던 대로 돌아갑시다. 라고 말했다. 그는 손을 내밀어 내 손을 잡고 우리가 내리막길을 가는 것을 도와주었다. 당신의 머리카락은 아름답군요. 이것은 진짜 머리카락입니까? 진짜처럼 보이시지요? 그러나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머리카락이 아닙니다. 사람은 흙으로 만들어졌지만 우리는 빛으로 만들어집니다. 우리는 육체가 아니라 영입니다. 우리는 인간처럼 살과 피가 없습니다. 우리 중에 어떤 천사는 하늘나라에서 일하기도 하고 세상에서 일을 하기도 하지요. 그리고 어떤 천사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는 우리가 어디에서 일하든가가 우리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가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마음과 어떤 영혼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우리와 정반대인 것 같습니다. 그들은 외모와 어떤 일을 하는가 하는 것을 매우 중요시하는 것 같습니다. 당신은 나를 매우 잘 아는 것 같습니다. 라고 천사에게 말을 건넸다.
그는 나는 당신이 나를 아는 것보다 몇 배 더 당신에 대해 알고 있습니다. 라고 웃으며 대답했다. 얼룩진 무늬의 두루마기. 왜 당신의 두루마기는 소매 끝과 발밑 쪽이 붉은색으로 얼룩져 있습니까? 나는 어린이들을 훈련시키는 일을 하나님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어린이를 훈련시키고 있는데 어린이들이 내 옷자락을 잡아서 만들어진 얼룩입니다. 마치 포도주를 흘린 것 같죠? 내 옷자락에 이런 얼룩이 많으면 많을수록 내가 어린이와 더 많은 시간을 보냈다는 증거입니다. 복종과 순종은 쉽게 배워지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는 평생을 배워도 습득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당신이 바로 나를 훈련시키기 위하여 배당받은 천사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람들에게 복종을 가르치는 일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과제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훈련시키시기를 원하는 매우 중요하고 절대적으로 필요한 훈련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당신의 삶을 분석해보면 당신은 아직도 온전히 하나님께 복종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나는 당신과 더 많은 시간을 훈련을 위해 보내야 합니다. 지금 당신이 온전히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기 때문에 당신의 영적 성장이 생각보다 더 더뎌지고 있습니다. 임기응변적인 행동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은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과 도저히 비교할 수 없습니다. 절대적인 복종만이 하나님을 온전히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회개. 나는 잠시 동안 고개를 들어 밖을 쳐다보았다. 그리고 그가 내게 말한 모든 것이 사실임을 인정했다. 나는 조용한 목소리로 나는 죄를 졌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했다. 나는 말뿐만이 아니라 나의 행동으로 진지하게 내가 회개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는 그의 손을 내 어깨에 올리며 나를 포옹하더니 마치 미식 축구 코치처럼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모든 것을 새롭게 하기에 참 좋은 날이지요? 라고 말하며 웃었다. 그리고 팔을 풀고 진지하게 앞을 바라다 보았다. 나는 당신이 인내를 갖고 나를 도와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나는 당신이 매우 능력 있는 천사임을 알겠습니다. 만약 당신이 사람이라면 나는 당신과 같이 동업하여 일하고 싶습니다. 라고 나는 그에게 말했다. 우리는 지금 동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일은 항상 인간들과 씨름하는 것입니다. 나는 당신과 같이 일하면서 당신의 육체가 나를 매우 거부하고 있음을 보고 있습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나와 동업하기 원한다면 오늘부터 당신의 투쟁적이고 진취적인 육체의 생각과 행동을 최대한 죽이십시오. 그리고 자신을 당신의 육체가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헌신하도록 최선을 다하십시오. 당신의 육체를 위하여 사용하는 시간을 줄이고 하나님께 기쁨을 돌리는 일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십시오. 라고 그는 웃으며 나에게 충고하였다. 이 세상에서 그분과 비교할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나를 통하여 당신에게 이 말을 전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당신과 내가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좀 더 개인적으로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은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불타는 열망입니다. 그분과 친밀하기 위하여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처럼 불타는 마음으로 그분을 갈망하십시오. 라고 애타는 심정으로 나에게 말을 전하고는 내 앞에서 사라졌다. 독수리가 다시 나타나다. 내가 천사가 나에게 말한 깊은 의미를 찾고 있는 동안 갑자기 통로에서 흰 독수리가 날아오는 것을 보았다. 내가 그를 보는 순간 내 가슴이 심히 뛰는 것을 느꼈다. 그 순간 독수리는 나를 스치고 날아갔다. 나는 그를 따르며 주님! 주님! 제발 돌아오세요! 주님을 사모합니다! 라고 외쳤다. 그는 내 목소리를 듣고 큰 날개를 접더니 내 앞에 내려왔다. 나는 그를 다시 보게 되어 기쁨이 넘쳤다. 나의 마음은 그를 흠모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그의 목을 껴안고 깊이 포옹하였다. 그리고 그의 날개로 올라가 당신과 함께 날고 싶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손에서 흘러나오는 음식을 먹고 싶습니다. 라고 말했다. 흰 독수리는 다시 예수님의 모습으로 바뀌었다. 나는 나의 얼굴을 그의 어깨에 묻었다. 그분도 나를 포옹하였다. 우리는 마치 세상의 애행사이 같았다. 이 일은 나를 감동시켰다. 내가 그를 사모하는 것 이상으로 그분도 나를 사모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러나 지금까지 나는 그 사실을 실감하지 못하였다. 주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나는 당신과 늘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당신을 사모합니다. 나는 이제 당신이 원하는 일만 하여 당신이 거하시는 곳에만 있겠습니다. 나는 늘 당신과 함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애나야, 너는 나를 믿느냐? 라고 이야기하면서 나의 눈을 뚫어지게 쳐다보셨다. 예, 주님,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리로 오너라. 그분은 다시 흰 독수리로 변했다. 나는 재빨리 그분의 어깨에 올라탔다. 그리고 우리는 날기 시작했다. 나는 나의 팔로 그분의 목을 꽉 안았다. 그리고 나의 얼굴을 아름다운 향기가 풍기는 독수리의 머리 쪽 깃털에 묻었다. 그는 깊은 어둠의 골짜기에 도달할 때까지 계속해서 날았다.